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한 도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헤어지면 후련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알려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멀어져 간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죠. 법구경 277개송.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떠나야 할 사람을 하늘이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 신호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별이 왜 축복인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4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느라 고통받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그 이별을 통해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자님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는 잘난 척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에너지를 다 빨아간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긴 여행 내내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친척과 함께 사는 것처럼 즐겁다고 말씀하셨죠. 법구경 207개송. 이 개송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 에너지를, 우리의 소중한 수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제32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짧고 덧없습니다. 그 짧은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에너지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 부산의 불자님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날 때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친구는 화를 내며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자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 관계를 끊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과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관계를 놓지 못해 수십 년을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미안해서라는 이유로 독이 되는 관계를 끌고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과 의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관계는 정도 의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번뇌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 법계 연기. 독이 되는 관계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관계도, 직장 관계도, 심지어 여러분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하늘이 끊어주는 관계는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 더욱 명확하고 더욱 직접적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중한 불교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이런 깊은 법문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부터 35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등산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절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남을 속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불자님이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친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절에 가자고 하면 그런 거에서 뭐 하냐며 거부했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면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그 친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더욱 탐욕스러워졌고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법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자님에게도 돈 좀 빌려달라며 계속 연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며 악한 업을 지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66개송. 그리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을 멀리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 78개송. 이 가르침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행 환경을, 우리의 업을 쌓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3000가지 세계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업이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업을 짓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악한 벗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은 차별이나 무자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행을 보호하고 자신의 업을 깨끗하게 하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대구의 불자님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할 수 없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언젠가 내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그때 만나자.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35년 우정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에 가서 명상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는 아름다운 법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하늘이 그 친구를 제 삶에서 끊어주신 거였어요. 제가 놓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먼저 멀어지게 만드신 거였어요.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여러분과 완전히 달라졌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예전의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348개송.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끌어올리는지 끌어내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 혼란스럽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정의나 의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늘은 때때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관계를 강제로 끊어줍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놓으십시오.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신호는 매우 미묘하지만 알아차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깊은 불교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구독 버튼은 이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한 동호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동호회 회장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따돌렸습니다. 이 불자님도 한번 의견을 냈다가 회장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 후로 동호회 사람들이 이 불자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불자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멀리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날이 다가오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갔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불자님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동호회 사람들 중 문병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불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15년이나 함께 했지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구나. 퇴원하고 나서 이 불자님은 동호회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연락도 끊고 소식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외로웠습니다. 15년 동안 매주 만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심했던 위장병이 약도 별로 먹지 않았는데 좋아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이 멈추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원망이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5개송. 그리고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유마경 불이법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서 병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이어서 더욱 해롭습니다. 이 인천의 불자님은 동호회를 그만두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새로운 법당에 나가게 되었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법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는 15년 동안 알았던 동호회 사람들보다 더 깊은 유대를 느꼈습니다. 이 불자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병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병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독한 관계에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병을 통해 하늘이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어떤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관계를 놓아라. 그 관계는 너에게 독이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의리나 정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관계 때문에 몸이 아프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집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전법륜경. 독이 되는 관계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집착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하늘은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주어서라도 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손을 때려서라도 위험한 곳에서 떼어내듯이 하늘도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독한 관계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먼저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불자들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5세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사업을 함께 시작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그 동업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서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불자님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일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한가하게 논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그런 쓸데없는 일할 시간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점점 이 불자님은 그 동업자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절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불자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항상 피곤해 보이고 화가 나 있고 우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이 불자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업자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불자님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한 친구가 요즘 너는 만나도 재미없어. 항상 동업자 불평만 하고 웃지도 않아. 조금 쉬었다가 연락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제야 이 불자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 그 동업자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친구들도, 수행도 모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자신도 해를 입게 되니 마치 우유에 독을 섞으면 온통 독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64개송.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가 하나에 영향을 준다는 상즉상입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화엄경 시편문. 한 사람과의 나쁜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이 되는 관계 하나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도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다른 관계들로 번져나갑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 불평하고, 수행할 때도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0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광주의 불자님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년 동업자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이 불자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이 불자님은 작은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산책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네.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아빠 같아요. 이 불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그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돈은 벌었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제 아들과 친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신 거였어요. 이제 그만 눈을 떠라. 내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관계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친구들과의 우정이, 수행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관계는 틀렸다. 지금 당장 놓아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집니다. 특히 독이 되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진주를 가리듯이 좋은 벗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76개송.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누가 우리를 지지하는가? 누가 우리의 수행을 돕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반대라면, 즉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수행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길어도, 정이 아무리 깊어도, 의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우리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 받아주면 그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놓아줘야 그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놓아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대자대비는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마경 방편품.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하다면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
가치관이 달라진 관계,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관계,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하는 관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늘이 끝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니까 하늘이 강제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야 할 사람을 하늘이 어떻게 알려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는 이미 복이 끊긴 관계입니다. 부산의 불자님처럼 놓아줬을 때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관계는 하늘이 끝내라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대구의 불자님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보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관계는 우리 몸이 거부하는 관계입니다. 인천의 불자님처럼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되는 관계는 가장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광주의 불자님처럼 하나를 잡으려다 전부를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나쁜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제5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연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날 때가 된 사람은 떠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그래야 봄에 새 잎이 돋아납니다. 만약 나무가 죽은 잎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잎이 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죽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니 떠날 때가 된 사람은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놓아주십시오. 미움도 원망도 없이 평화롭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을 때 평화가 온다. 법구경 5개송. 떠나가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더 깊이 수행할 기회, 더 행복해질 기회를 준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 야마천궁품. 이별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도반들이 떠나기도 했고 가르침을 주던 스승님들이 입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한 사람이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제게 더 필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이별이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떠난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가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혹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처럼 하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격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주는 것도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놓지 못하니까 하늘이 대신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도덕경에서는 무의자연, 즉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고 올 사람은 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놓아준 관계,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고통받는 다른 불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입니다. 용기를 내서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